복음적 가정, 복음적 부모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먼저 제가 OX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3개의 문제인데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쉽게 여기고 지나칠 수 있는 질문으로 제가 OX 퀴즈 3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O입니까? X입니까? 자, 2번 두 번째, 독신은 결혼보다 우월하다. 우리 최백철 집사님만 오 하셨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은 교회가 해야 한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인류의 시작을 설명하는 창세기 처음 부분이 있죠. 1장, 2장. 또 인류의 최후 종말을 다루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1장, 22장.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자, 창세기 1장, 2장은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주는 첫 번째 신혼부부 있죠. 아담과 하와를 위한 집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주가. 자,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은 한 부부인데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우리가 신부가 되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대주제는 결혼입니다. 성경은 결혼 드라마입니다. 자,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이 됩니다. 복음의 신비를 드러내는 최고의 장치가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를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혼의 목적은 성경으로 보면 행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복으로만 목적이 될 때 결혼과 가정은 유지될 수 없고 깨지고 맙니다. 자, 미국의 최고의 목회자로 존경받았던 시카고에서 지금 작년에 소천하셨어요. 최고로 존경받았어요. 그 뉴욕 그 한복판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거의 수만 명,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던 팀 켈러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두 남녀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깨진 상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그겁니다. 그러죠,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을 단호하게 또 이렇게 증명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깨어진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행복은 당연히 부산물로,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안에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욕망이 있죠. 이기심이 있습니다.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자기중심적 성향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만나서 이상적인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살아보면서 알지 않습니까? 부부지만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아. 매일 한 이불 안에서 잠을 자고 같이 눈을 뜨는데도 볼 수 없는 영역이 부부지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주 금슬 좋은 70대 부부가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당신 정말 사랑하는데 아직 당신을 잘 모르겠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행복은 당연히 부산물로 주어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대부분은 부모죠. 오늘 말씀은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미혼이나 기혼, 자녀가 있고 없고에 상관이 없이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정 외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영적 자녀들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이 주제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 차원에서 볼 때는 신앙의 어른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숙제가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세우신 최초의 인간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학교도 본질적으로는 가정의 단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이 곧 학교입니다. 가정이 곧 교회가 됩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성장합니다. 학교 때문에 교사로서의 부모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할지라도 가정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됩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과 상관없이 가정교육의 부재가 가장 심각한 사회 현상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교육은 주로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은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오늘 시편 78편 다윗의 성가대 악장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교육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3절 4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앙은 이전 세대에서 현 세대로, 그리고 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들었죠.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주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역사는 중요하죠. 기독교 신앙에서 역사를 제거하면 신앙의 내용도 사라지고 맙니다. 기독교 신앙은 추상적인 신념이나 윤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에 근거하고 역사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그레샴 메이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역사 속에서 발생할 일에 대한 설명으로 성립되었다. 발생한 일의 의미가 설명되자 거기에 기독교 교리가 붙어 있는 거죠.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게 뭡니까? 이건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건 교리가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 두 가지가 나뉠 수 없도록 연합된 이 두 요소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우리가 교리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여러 곳에서 수시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이 나오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는, 해방시키지 않는 애굽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역사로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그 사건을 아들과 자손에게 전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시작.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발을 디디기 전에 요단강을 발로 건너죠. 요단강을 발로 건넙니다. 강 한 가운데 12돌을 가져다가 돌 무더기를 쌓게 하셨어요. 그거를 기념비로 삼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후일에 자녀들이 또 물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이 돌들이 무엇이오?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너희들이 설명해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호수아 4장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후일에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부모들에게 물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신앙의 내용, 즉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신앙을 너희들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부모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신앙이 더 실제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습니다라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교회가 이제 현대화되면서 바쁜 부모들을 대신해서 교회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책임지는 형태로 변한 것은 사실상 신앙의 원리를 왜곡시킨 겁니다. 아이들이 교회 주일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에 몇 시간이죠? 168시간 중에서 단 1시간에 불과합니다. 달랑 1시간인데 이 1시간으로 세상에서 168시간 일주일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완전한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부모의 길은 그저 세상의 정신과 문화로부터 내 자녀를 지키고 보호막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거듭났다 하더라도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을 금하는 것으로만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부모는 어떤 부모냐? 내 자녀들이 도덕적으로 괜찮은가 하고 거듭났다 이걸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아이들이 말 잘 듣고 착하고 공부 잘하고 부모한테 속 안 썩이면 거듭나든 안 나든 상관이 없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는 치명적인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의 제자 훈련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어머니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두 아들이 이렇게 소개하더랍니다. 목사님, 제 큰아들은요, 예수는 정말 잘 믿어요. 그런데 못 살아요. 둘째는요, 예수 안 믿는데 잘 살아요. 이러더랍니다. 얼굴이 확 피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잘 못 사는 큰아들이 큰 걱정이에요. 큰아들 위해서 오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이게 우리 현실 아닌가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부모된 우리가 이런 망상과 착각을 하고 평생 후회하고 저주가 될 만한 잘못된 판단에 빠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부모의 삶을 통해서 복음적 삶을 보고 배워야 하면 자명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대를 잇는 가정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패라는 현실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가정 그리고 교회의 현실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실패했음을 여실히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졌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장성한 다음 지금 내가 만일 다시 양육하고 돌본다면 많은 부족함들과 잘못들이 제 생각에 기억에 떠오릅니다. 내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하고 싶다는 성경적 원리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우리들이 준비 없이 부모가 됐잖아요. 아이들을 기르면서 부모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만 이것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하는 부모 세대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가운데 아무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우연이나 운에 맡기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가족에게는 불편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거듭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부모입니까?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부모입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복음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는 부모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낙담하게 하려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절망하거나 낙담하면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참담한 현실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애통하기 위함입니다. 애통함은 낙담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현실을 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 필요한 대학에 진학하는 학업적인 성취로 덮어두려고 하지 말고, 아니면 내 자녀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돈 잘 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보증이라는 허황된 것으로 만들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내 자녀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에는 애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이 점점 더 세상에 사로잡히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울지 않을 부모가 누구겠습니까? 그 부모가 다른 어떤 것으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얼마나 복된 자녀들입니까? 거듭나게 하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일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데 애통한다. 이 애통함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부모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자, 특별히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이건 조상들에게 들은 것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후대에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신의 구원 이야기를 전해줄 때 신앙은 더 실제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교회 교사들이 성실한 수고로 우리 자녀들이 배우기도 하지만 이들은 사실은 보조적인 역할만 감당할 뿐입니다. 진정한 교사는 누구일까요? 부모입니다. 진정한 교사는 부모가 됩니다. 자,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손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자손에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부모는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육해야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는 현대 교육학의 전제와는 상반되는 건데 우리 부모로서는 사실 불편한 사실이지만 자녀들도 본성이 부패한 죄인이라는 이 전제가 있습니다. 별로 안 믿고 싶죠. 우리 아이들이 금방 태어나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지혜롭고 사랑스럽고 전부 천재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2살, 3살, 4살만 되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미워, 싫어, 하지마, 내 거야, 너 집에 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렇죠. 만약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그 아이가 고마워, 사랑해, 괜찮아, 감사해요, 축복해요 이러면 이제 이게 정상입니까? 이상한 겁니까? 이상한 거죠. 이거 삐뽀 타고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제멋대로 굴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 안에도 죄성과 악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에서 29장은 또 뭐라 그럽니까?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을 어미를 욕되게 함으로 채찍과 꾸지람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도 징계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서를 보십시오. 제사장 엘리가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는 것, 홈리와 비나서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다윗도 자기 아들 아도니아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멸망의 길을 갔다는 성경의 지적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징계를 통해서 자녀들은 권위의 순종을 배울 수 있죠. 권위의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징계를 통해서 가정에서. 하지만 지나친 징계는 자녀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경험하는 자리로 데려가지 않는다는 반대의 이 극단도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너희 자녀들을 노엽고 억울하게 만들 만큼
징계를 하지 않도록 부모는 조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징계를 하더라도 징계를 통해서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하셔야 됩니다. 징계를 통해서 자녀들 안에 평생을 지배하는 성품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가정만큼 성품에 깊은 영향을 주는 학교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언어, 태도, 습관, 사고방식, 성품이 형성되는 출생 후에 몇 년간의 양육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교육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우리 성경학자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결정적으로 받는 영향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 신앙, 그 다음에 정치적인 관점도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언어입니다. 감사, 불평, 비판하는 것, 이건 전부 부모로부터 그대로 배웁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태도들도 부모들로부터 배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균형 잡힌 성숙한 신앙의 절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회심한다,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회심은 성령의 몫이지만 부모는 주의 말씀의 원리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육해야 됩니다. 기독교 최고 설문조사 기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이런 설문조사의 자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학창 시절에 신앙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 설문조사에 압도적인 1위가 누구냐? 54%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엄마. 목사님은요, 아버지하고 똑같이 13%였어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엄마의 신앙이 이렇게 영향을 차지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 성경을 읽고 순종의 삶을 사는 어머니의 모습이 정말 소중합니다. 거기다가 부모의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신앙 수준도 높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던집니다. 이 보고서처럼 자녀 양육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모범이 절대적입니다. 자녀들은 부모 신앙의 위선을 예리하게 찾아내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세상에서 학업이나 돈 버는 것으로 성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인지는 속일 수 없게 드러납니다. 완벽함을 보여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이잖아요. 개혁주의 신앙에 중요한 세 가지의 삶의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이건 이론으로만 가르칠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인지, 아니면 사업과 돈과 성공이 중심인지 자녀들은 보고 배우고 머리에 다 익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보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보여주며 가르칠 수 있는 더 좋은 방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중심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주일과 예배와 교회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범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존 라이라는 학자가 부모의 의무, 자녀 양육을 위한 10가지 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는 습관을 갖지 않도록 가르치라.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살해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가르치라.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배우게 하라라는 겁니다. 부모와 함께. 저는 우리 뒤에 우리 하영이는 아직은 조금 더 만짐을 받아야 되고, 우리 지우하고 어느새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또 우리 아이들도 예배 드리잖아요. 앞에 서준이, 민준이. 전 세대가 한 가족이 온전히 저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너무 예쁩니다. 처음에는 애들이 좀 산만하고 시끄러웠는데 제가 부탁을 했죠. 야, 목사 조금 돼야 되니까 너 좀 봐주라 그랬더니 저 두 아이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어요. 지금 조용히 예배 얼마나 잘 드려요. 참 이쁩니다. 우리 시훈이도 이제 저 밑에서 이제 방방 뜨고 있는데, 시훈이 있나요? 저기 할머니 앞에 딱 앉게 얼마나 이쁘게 예배 드리나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 무한하신 복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젊었을 때 여러분들 엄마 포대기에 쌓여 예배당 바닥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등에서 잠들었던 어린 아이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엄마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겁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런 축복된 경험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서 빼앗지 마십시오. 그건 어떤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선명하게 반복해서 말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을 자주 말해주십시오. 우리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완전한 선물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베푸는 용서와 회개는 복음을 경험하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부모의 자비로운 용서를 믿고 용서를 구할 여유를 주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리고 부모도 잘못할 때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복음적 부모의 모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제가 좀 염려는 됩니다. 하지만 좀 부담스럽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양질의 세상 교육을 제공하려는 부담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 대한 영적 부담만은 피하지 마십시오. 모든 부모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부모님들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는 원리한 판례가 이렇게 말한 걸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의 영적 깊이와 진정성이 자녀 양육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다라는 이 원리한 판례,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화미교회는 부모 세대에게 영의 양식을 풍족하게 제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고민하고 이제 목사님들이 3분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깊이와 진정성을 가지는 부모가 되며 또 자녀들에게 최고의 영적 교사가 되도록 교회는 도울 겁니다. 가정 예배를 독려하고 유용한 자료들을 교회가 제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모들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한 양식을 준비하며 그리고 공급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부모 세대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 세대도 언젠가 부모 세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독신의 삶을 살고 있거나 결혼했지만 자녀를 두지 않는 부모들에게도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의 가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 모두는 동일한 책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자주 전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세대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멋진 커리어를 가진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아니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인생을 사는 겁니까? 결국 이 질문의 대답 여하에 따라서 부모로서의 여러분의 성패가 결정이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의 행복과 인생의 성패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후일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가지고 제 부모님은 제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저희를 양육하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감내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저희의 영적 부모도 되어주셨습니다 라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삶을 사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제 목사 고시를 칩니다. 저희 교회 목사가 3분이 있는데
그때 우리 강요한 목사가 그때 자기 속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질문이 이 땅에서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냐 했을 때 저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렇게 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강요한 목사님 아버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녀를 정말 잘 양육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신학 안 합니다.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미술을 전공했고 그래서 광고 쪽에 지금 이 몸을 담고 있는데 그 첫째 아들마저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정말 존경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사셨죠. 우리 모두 그런 부모가 됩시다. 그런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양육하고 있는 영적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집사님 덕분에, 우리 간사님 덕분에, 목사님 덕분에, 우리 권사님 덕분에, 장로님, 집사님 덕분에 제가 복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저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제게 역사하신 덕분입니다. 이런 말을 듣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중요한 권면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자녀의 상태가 어떻든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실패한 부모가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정을 마친 사람이 아니라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자녀를 통해서 나를 함께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 교육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모태에서 고등학교까지 교회에 다니며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기독교에 대한 무관심 아니면 적대감, 그들의 정체성은 결코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이 슬픈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오늘 보면 8절 말씀이 이런 슬픔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고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쉽게 풀이하면 이런 말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들은 조상처럼 살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너는 할아버지처럼 살지 말아라. 혹은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하는 말들로 들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들은 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입니까?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과 참된 회개를 보여주고 있는 부모입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 사회가 불과 한두 세대 만에 세속화가 가속화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 1, 2차 대전 이후에 도시가 붕괴된 것을 다시 건설하느라 아버지들이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발전하고 잘 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물질주의, 풍요주의에 빠졌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아버지들이 바쁘고 분주하면서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복음에 견고한 자녀 양육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돌아볼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소망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반석의 선물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신 주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결국 우리의 패역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긴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치지 않는 탐욕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도 함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부모의 눈물을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모세가 기도했던 이런 기도를 함께 하는 겁니다. 시편 90편 16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